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벌써 제가 했죠? 네. 2025년도 한 해에 의심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오늘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특송 감사한데 화요일 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고 바뀌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떠나게 되고 그건 맞죠? 화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고 그런 단기 선교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청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철에 맞지 않는 반팔 티셔츠이긴 합니다만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뒤를 좀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과 저의 2025년도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틀림없이 맞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어김없이 한 해가 끝날 때는 뭐라고들 다들 하십니까? 희망찬 새해가 끝났습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 다사다난했다는 말은 일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해도 생각해 보면 어김없이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한 해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렇게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그런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고요. 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 새해 3일 앞두고 비행기 참사가 일어나서 179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형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 그렇게 훼손이 된 유전자 감식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연말을 우리가 지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역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지나온 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지난해에도 우리는 거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그런 폭정 밑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까지의 직선 거리는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자그마치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기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는 짧은 70인생을 사는데도 70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 그런 세월이 벌써 5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 광야 생활은 어땠나 하는 것을 뒤돌아켜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온실에서 자란 사람 같이 보인다. 어떤 자매님께서, 저는 몰라요, 기억 못합니다. 그 말을 저한테 하셨더라도 아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는지. 그런데 형제님은 온실에서 자라신 분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때 다 각자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제 인생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별일 다 보고 겪고 그리고 살았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그들이 서로를 볼 때는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남의 텐트 안을 안 들여다봐서 그래요. 그 옆집 텐트를 열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야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뱀과 전갈이 늘 도사리고 있고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그런 생활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모임으로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 시간에 주일학교 강습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강사님이 나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전임 사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전임 사역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사역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왜 이런 일을 위해서 나섰던가 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 미국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 또 사실은 아는 사람 또 거기에 무슨 생활에 무슨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언어도 불편하고 또 거기에 어떤 문화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런 그 생활이었습니다. 2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또 한 끼도 굶지 않고 또 헐벗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미국에 갈 때 얼마나 제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가서 신을 신발은 있어야 그래야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신고 다닐 신발이 없으면 또 신을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같으면 그 걱정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절박하고 어리석은 그런 그 생각에서 나가서 아주 튼튼한 그런 신발, 그것을 새 신발을 사가지고 백에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미국에는 신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고 내가 미국에 왔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 생활도 또 우리 집사람도 일하고 저도 또 때를 따라서 또 일을 하고 또 모임도 또 섬겨야 되고 그런데 그 미국 생활도 쉽지가 않았어요. 생활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교회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원래 이민교회가 좀 특수합니다. 특별해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뭐 한국에는 못난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는 정말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배울 만큼 다 배우고 다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또 일을 겪게 되고 뭐 자세히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한국에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한국에서 지금 벌써 한 6년 벌써 7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나온 그런 생활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자신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았던 거예요. 너무 약한 게 많았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제 구원받고 나서 지금 거의 건 50년 생애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도 나를 아신 거예요.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참으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을 뿐이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던 그런 습관, 또 그런 애굽에서 살던 그런 종노릇 하던 그런 버릇,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그냥 모습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좀 갖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하시고,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 물인데 바위 덩어리를 쳐서 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정만 60명인데 한 200만 명 정도 보통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그냥 60만 명이라고만 해도 그 많은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굶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그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런 음식 공급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갖추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도 없고 또 말도 시원찮고 문화도 모르고 이런 데서 25년 동안을 사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냥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자고 먹고 입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그냥 구원받고 나서 제가 한 7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 좋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그냥 바로 입장을 시키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말 써서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어떤 성도님이 듣기에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우리 자매 실밥 뽑아요, 오늘.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게 들렸는지. 그 자매님이 다쳤을 때 그 형제님하고 의사한테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진단한 그런 결과를 그 의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하반신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앉아서 재활 치료 받기 위한 허리 수술이지 하반신을 쓰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층에서 추락을 했으니까 허리뿐만이 아니고 발, 다리, 손, 머리만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만. 근데 저는 그냥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실밥을 내일 뽑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사실 교통사고로 다치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분들은 20번, 30번씩 수술을 해요. 또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런데 이 성도님은 3번, 4번, 요 정도 수술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수술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 형제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우리 집사람이 다음 주에 퇴원해요. 그래서 재활 훈련 받으러 병원을 옮기라고 한대요.
그 이야기는 제 귀에는 기적같이 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재활치료를 해서 뭐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벌써 그래서 제가 카톡에 벌써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만 바라볼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왜 그런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시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나? 뭘 낮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교만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뿐이지 그런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기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고생 시킨 거예요. 그거 낮추시느라고. 이 교만한 마음이 낮춰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해라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일을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야, 고난을 겪어야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냥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알고 보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사람민들이요 이게 마음이 달라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고
또 소유가 생기고 풍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너나 나나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 누구에게 칭찬을 계속 받으면 그 겸손함을 유지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나중에는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하면, 아, 내가 그럴지도 몰라. 내가 그래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를 아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네. 네. 그래도 끝날 시간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납작하게 낮춰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구실을 못하겠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9장에 가셔가지고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그 밑에 그렇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의 그 본토 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이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 때문에요?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하게 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쓰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살펴볼 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구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불순종한 거, 우리가 거역한 거, 그런 거 다 따지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지금 살아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런 거. 네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어. 이런 거.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섬기느냐? 그런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급.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지만 다 같지 않다. 다 다르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명백한 교훈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또 뭐 신령한 사람도 나오고 또 그 뒤에 가면 그 건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 불로 공력이 불탈 때 다 타서 없어지고 금은 보석만로 지은 집만 남는 거.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한날에 갔다면 우리는 그냥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그냥 얻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빵긋빵긋 웃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하고 성장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그게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70평생 그래도 고생은 하고 그랬지만 주님 만나고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꾸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만 가지고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로 시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그 공력이 불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공력이 불타면 한꺼번에 그 공력이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의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제 제가 잠이 안 와요. 꼴딱 센 건 아닌데 거의 꼴딱 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것을 감사한 줄 알아라. 고난을 당하게 지금 하시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라. 왜냐하면 너는 소망이 있지 않냐. 공력이 시험하는 그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그런 시련,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한 것이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에 다시 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한국에 가면 나는 이제 은퇴하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좀 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 몇 년 지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에 이제 소망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런 소망, 주님 만날 그런 소망, 이런 소망이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 이 새해에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확실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저희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하게 하셔서 돌아오는 2025년도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